말씀을 드릴 건데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2번 정도 말에 대해서 설교가 되어질 것 같은데 우리가 다 말을 하고 살잖아요. 그 말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 보면 혹시 찔리는 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목사가 오늘 나를 친다. 뭐로 나를 친다? 말로서 나를 친다. 말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그 말이 자기를 친다. 라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다 말을 하고 사니까. 그리고 다 온전한 말을 하고 살지는 못하잖아요. 다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실수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면 꼭 찔리게 되어져 있어요. 찔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절대로 착각하지 마라. 나를 친다. 생각하지 말고 그 점에 대해서 내가 부족했구나. 부족한 것을 솔직히 깨닫고 완벽한 사람 없어요. 그죠? 뭐 해나가면 될까요? 고쳐나가고 조심해서 더욱더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할 일 없이 이 시간에 여러분 개인을 치는 설교를 하러 나오겠어요? 그 개인 한 사람 치려고 나머지 성도들은 다 뭐 하고 있으라는 말입니까? 그런 헛된 일은 하지 않는다. 반드시 찔림이 오게 되면 그 점에 내가 뭐 했다? 부족한 점이 있었구나. 그 점을 보완하고 바꿔나가고 채워나가면 되는 것이로구나. 그렇게 되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좌우에 계신 분들 축복하시면 인사하십시오. 반드시 꼭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옷 잘 입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 아니죠? 그렇죠? 제가 잘생겼나 못생겼나 구경하러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뭐를 듣기 위해서 오셨어요? 말씀. 말씀의 은혜를 꼭 받으셔야 돼요. 말씀에.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야지 그 말씀에 오히려 상처를 입고 말 때문에 오히려 은혜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말씀에 꼭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려면은 첫 번째 경청해라 하는 거예요. 뭐해라? 경청해라. 여러분 경청이라는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좋은 말로 들려요? 아니면 좀 거부감이 있는 말로 들려요? 좋은 말로. 경청이라는 말은 귀 기울여 듣는다는 뜻이에요. 귀 기울여 듣는다. 우리가 높으신 분이 말을 할 때에는 뭐 해야 돼요? 귀 기울여 들어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오셔서 우리 앞에서 말을 하는데 우리가 적당하게 그냥 졸아가면서 엉뚱한 생각해가면서 옆 사람 쿡쿡 찔러가면서 고개를 떨어뜨려가면서 그렇게 들을 수는 없잖아요. 뭐 해야 돼요? 경청해야 돼요.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담에서나 코칭에서나 멘토에서나 멘토링 또는 티칭에서나 중요한 요소, 기본적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방금 다 말을 했어요. 뭐라고요? 경청이에요, 경청. 코칭에서도요,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가. 코칭에 있어서도 경청의 비중이요, 7, 80%가 돼요. 상담, 카운셀링에 있어서도요, 누구이든지 간에
상담가가 될 수가 있다. 너무 울려요 지금. 앞에 마이크를 좀 끄실까요? 예, 이게 왼쪽에 너무 크고 오른쪽은 소리가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뻥뻥뻥뻥 띡띡띡띡띡 바란스가 지금 상담에서도 누구나 상담가가 될 수가 있다. 기본 훈련을 받지 않아도 요것만 잘하면 상담가가 될 수 있다. 그 한 가지가 뭔 줄 알아요? 경청만 해줘라. 누가 찾아와서 막 아픈 사연을 이야기할 때 그때 네가 설교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자꾸 말하려고 하지 말고 귀 기울여 뭐 해주면 된다? 들어주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네가 훌륭한 상담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경청해줘라. 경청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대통령도 훌륭하시지만 우리보다 신분이 높은 부모님들도 다 훌륭하시지만 그러나 그분들보다 더 높으신 분은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뭐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 아멘입니까? 경청하시도록 해야 돼. 경청하려고 들지 않고 경청해야 되는 시간에 내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 내가 자꾸 말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옷잘 입은 사람 보러 나온 것이 아니라 그랬죠? 사람 구경하러 나온 것 아니라 그랬죠, 그죠? 사업상 나온 것도 아니라 그랬죠, 그죠? 뭐하러 나와야 돼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러 나왔으니까 뭐를 잘하라? 경청을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들을 잘 들어야만이 뭐 할 수 있다? 은혜 받고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 오후에 차를 마시면서 우리 강성욱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그거 봤어요? 그래요. 성질이 굉장히 급하잖아요. 그것 봤어요? 뭘 봤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감동스러운 그거 아직 못 봤습니까? 또 뭐래? 감동스러운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오통 장로님이 안 보내줬느냐고. 그런 거 보내주는 게 없는데요. 그랬더니 아마 나중에 다 저녁 예배 설교 한 10분 전인가 그때 뭐가 돌아와요. 보니까 동영상이 하나 돌아와 있어요. 아주 감동스러운 거래요. 그래서 제가 싹 보니까 별로 감동스럽지는 않은데 오늘 저녁 설교와 조금 일치가 되는 것 같아서 갑자기 그 동영상을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어요. 오늘 설교는 썬물과 단물, 단물과 썬물. 뭐에 대한 설교다? 말에 대한 설교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동영상이 되겠는데 제가 잠시 그냥 슬쩍 봤어요. 로봇 다리, 다리가 절단이 되고 로봇으로 이렇게 다리를 만들었는데 그 아이가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동영상이더라고요. 잠시 보도록 하죠. 우선 자식을 낳는 방법엔 3가지가 있는데요. 배가 아파 낳는 자연분만, 그리고 제왕절개, 그리고 가슴이 아파 낳는 입양이 있습니다. 우연히 제가 살던 아기집에 엄마가 자원봉사를 오셨는데 저를 본 순간 가슴이 아파서 저를 낳으셨어요. 엄마가 저를 딱 열어보셨을 때 저의 큰 눈이 먼저 눈에 들어왔대요. 저희 장애보다는. 그렇게 저는 엄마에게 입양이 되었고요. 엄마에게 입양이 돼서 의사 선생님한테 데리고 왔더니 의사 선생님이 포대기를 딱 열고 하시는 말이 얘 못 걸어요. 병원에서 얘기 안 해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엄마가 그때 오기가 생기셨어요. 내가 반드시 얘를 꼭 걸리라. 얘가 커서 엄마 문 열어주세요 방문 쾅쾅 차게 할 거다. 그렇게 해서 정말 피눈물 나는 재활운동을 했어요.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사람, 어? 사람, 세진 사람 돼서 뭐 하고 싶어요? 다리, 다리 어떻게 할 거예요? 그치, 타고 싶어요. 세진이 일어나. 일어나. 괜찮아. 어서 일어나. 그렇지. 어렸을 때 매트를 쫙 깔고 매일 넘어지는 연습을 했어요. 일어나면 넘어지고 또 일어나면 넘어지고 그렇게 계속 넘어뜨리셨어요. 그렇게 계속 넘어지고 나니까 나중에 알겠더라고요. 잘 넘어지는 방법을. 그래서 엄마가 저에게 하시는 말이 너 걷는 거 중요하지 않아. 네가 나중에 걷다가 넘어져서 다시 일어날 줄 아는 게 중요해. 네가 인생에 살 때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걷게 된 저는 물론 엄길 대장님이 계시지만 3870m 로키 산맥을 오르고 10km 마라톤을 완주하였습니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학교를 갔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6학년 형아들이 얘 로봇 다리라고 화장실에 가두고 망치로 다리를 깬 거예요. 그래갖고 피를 흘리면서 집에 기어갔어요. 그걸 엄마가 보시고 당장 쫓아가가지고 형들을 딱 보러 갔는데 가는 데는 기도를 했대요. 얘네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러면서 죽여야 살려요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막상 형들 딱 보자마자 마음이 굉장히 평온해졌대요. 그래갖고 형아들 보는데 형아들한테 니네 축구하느라 힘들었겠다. 아줌마가 햄버거 하나 사줄 테니까 먹으러 갈래? 그랬더니 형아들이 햄버거를 먹겠대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간 거예요. 엄마 형아들하고 햄버거 집에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 엄마가 이제 형들이 햄버거를 다 먹어갈 쯤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 사실 아까 니네 노는 거 봤는데 정말 잘 놀더라. 근데 나 아까 봤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 형아는 햄버거를 내놓고 막 울기 시작하고 한 형아는 변명을 하기 시작했대요. 걔 로봇 다리라서 안 아파요. 걔 로봇 다리라서 안 아파요. 엄마가 앞에 있던 물병을 딱 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형아, 아줌마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걔도 물론 아프진 않았을 거야. 하지만 놀랐을 거야. 그리고 사실은 내가 걔 엄마야. 니네가 내일 학교에 간다면 그 아이에게 미안하단 말 한마디만 해줘. 그러면 너도 더 이상 그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을 거고 그 아이도 더 이상 너에게 잘못된 마음을 갖지 않을 거야. 형아들이 다음날 학교에 딱 왔을 때 저한테 미안하단 말을 하고 갔는데 그때는 그냥 미안해 이러고 지나갔는데 저는 너무나도 그게 감사했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형아들 미워하지 않게 됐어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그 형아들이 6학년 동안 편하게 제 보디가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죄송해요, 제 말이 길었네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모두가 달리기를 한다 쳤을 때 나 혼자만 죽어라 달린다면 1등이겠지만 모두가 손을 잡고 달린다면 모두가 1등이겠죠. 나 혼자 죽고 살기로 달리는 게 아니고 모두와 함께 손을 잡고 달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잘 보셨습니까? 중요한 건 뭐다? 잘 본 거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보긴 봤는데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으니까 대답을 못하네요. 중요한 게 바로 뭐죠? 말이죠. 말. 저 장애를 가진 아이를 걷게 한 게 뭘까요? 무조건 말만 하면 돼요. 말. 오늘 설교 말에 대한 설교를 한다 그랬잖아요. 저 아이를
걸을 수 있게 한 게 뭐라고요? 말. 너는 걸을 수 있단다. 얼마든지 뛸 수도 있단다. 말. 격려의 말. 격려의 말. 그리고 끝부분에도 그 어머니가 그 아이, 그 자기 입양한 아이, 그 장애를 가진 아이 발로 차고 망치로 때리고 정말 애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 마음이 어떻게 해서 욱 하고 막 달려갔다가 또 욱 하고 그냥 막 분노가 일어났지만은 인내하면서 이성을 잃지 않고 차분하게 걔는 물론 아프지는 않았을 거다. 왜? 로봇 딸이기 때문에. 그러나 뭐는 했을 거다. 놀라기는 했을 거다. 근데 애들이 거기에 감동을 먹는 거죠. 충격을 듣는 거고. 그리고 미안하다 한마디만 해줘.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 근데 오히려 그 아이들이 그 말을 했고 그 아이 지나가는 말로 미안하다 한 말이지만 그 말 때문에 그 로봇 다리 장애 아이도 그 아이들을 신뢰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를 이래까지 괴롭혔던 아이들이 장애를 가진 아이의 뭐가 되었다? 보디가드가 되었다. 보디가드. 경호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경호원이 되어 주었다. 그것도 뭐 때문이다? 말. 그래서 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말이 얼마나 소중하고 말이 얼마나 위력적인가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이 우주 만물을 있게 한 게 어떤 공장을 세워서도 아니잖아요. 어떤 것을 수입해 들어와 가지고 막 조립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있게 한 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말이었어요. 말. 근데 말은 그만큼 위력적이에요. 파워풀한 거죠. 말에 힘이 있어요. 말에. 요사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 과학자들도요.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 말에 얼마나 권능이 있는가. 말이 위력적이라는 것은 꼭 영향력이 있다라는 건데요.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과학적으로도 이걸 입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이 자라는 것하고 말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무생물과 말과 관계가 있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말은 생명이 있는 존재끼리 통하는 수단이에요. 소통의 수단이 바로 말인데요. 생명체 간의 소통의 수단이 뭐라고요? 말이에요. 말인데 무생물, 뭐 생명도 없는 저런 막대기나 그 바위나 아니면 물이나 이런 것들에도 사실 말로 인하여서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안 놀라는데요. 여러분, 식물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늘 말로만 해서 말로만 했더니 그 식물이요 생기 있게 잘 자라더라는 거예요. 더 푸르게 자라고 더 예쁜 꽃도 피우고 더 좋은 열매도 맺고. 그런데 똑같은 식물에 똑같은 자리에 두고 똑같은 식물에게 이번에는 이렇게 말을 했더라. 나 너 미워해. 너는 형편없어. 너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항상 들려주는 말이 그런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식물은요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니리끼리하게 그렇게 자라더라는 거예요. 무슨 끼리? 놀이끼리, 누리끼리 이래요. 푸르르게 자라요. 노란 것도 아니고 붉은 것도 아니고 누리끼리 그렇게 자라고 꽃도 제대로 피지도 못하고 피었다 하더라도 이내 떨어져 버리고
꽃이 인해 떨어져 버리면 좋은 열매도 맺을 수가 없죠. 일본의 과학자, 일본 요새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할 수 없죠. 일본의 과학자가 실험을 했다 그래요. 물, 마시는 물. 이 물도 여러분 그냥 푹푹푹 마시지 말고 물아, 네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른다. 내가 너를 먹으려고 하거든. 너는 참 멋쟁이야. 너 정말 훌륭해. 넌 정말 필요한 존재야. 하고 내가 이 물을 마시면 그 말, 무생물인 물이요. 그 말의 위력 때문에 이 물이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물 중에 좋은 물은 맥각수물, 육각수물. 육각수로 물이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이 무슨 생명이 있어 그럴까요? 물론 물에도 어떤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있겠죠. 그런데 사실 물의 어떤 것보다도 말의 위력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말의 영향력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를 조심 있게 해야 된다? 말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 말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 그만큼 파워풀한 거다. 우리 속담에도 천냥빚도 한마디 말로 갚는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말은 소중하다는 거, 가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죽이게도 하고 사람을 살리게도 하는 것이 뭐다? 말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게도 하고 없게도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역시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야고보 장로님께서 세 가지로 말의 그 영향력, 말의 위력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뭡니까? 3절에 나오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여기에 말들은 우리가 말하는 그 말이 아니고 잉잉하고 달리는 그 말을 의미하죠. 그냥 말들의 입에 동물인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마는 것이다. 제어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어하는 것이다. 그 덩치 큰 말들이 뭐에 의해서 이끌리게 된다? 재갈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재갈을 당기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그 덩치 큰 말이 재갈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처럼 사람의 언어, 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혀도. 이 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도 말들의 뭐와 같이? 재갈과 같이.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의 위력, 말의 영향력을 이야기하면서 뭐에다가 비유를 했습니까? 두 번째는 4절에 나오죠, 4절. 아까 이 본문을 다 읽으셨는데 자꾸 성경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려고 하셔야 돼요. 자, 4절을 보면 또 뭐를 보라? 배를 보라, 배를 보라. 배를 보라 그래 놓고는 그 뒤에 그 큰 배가 뭐에 의해서 운행이 된다? 작은 키로서 운행이 된다. 그랬어요. 이 키는 또 영어로 KEY, 열쇠. 요새 또 하도 스마트 키 이런 것이 많이 나와가지고 자동차 걸 때도 뭐 합니까? 요새는 버튼만 딱 스마트 키를 가지고 있으면서 뭐만 누르면 가요? 버튼만 누르면 부릉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키를 그런 식으로 그 키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자동차도 열쇠로 운행이 되잖아요. 시동도 걸리고. 하지만 이 키는 그 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키?
방향키죠, 방향키. 영어로 헬름, H-E-L-M, 헬름, H-E-L-M. 그 키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 키가, 자, 저를 이제 보고 상식적으로 알아맞혀봐요. 키가 배 앞에 있을까요? 배 뒤에 있을까요? 배 앞에 있을까요? 배 뒤에 있죠? 배 뒤에 되게 이런 식으로 붙어 있다 그래요. 그 키는 물고기 지느러미에서 본땄다 그래. 지느러미에서. 비행기는 어디서 만들었다? 돌고래, 고래 보고 만들었다. 그 다음에 헬리콥터는 뭘 보고 만들었다? 짬자리 보고 만들었다. 다 그 모방이죠.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어떤 그런 디자인이 아니고 모방이에요. 모방. 그 배에 있는 키는 물고기의 뭐와 같아요? 지느러미와 같아요. 뒤에 있는 꽁지 지느러미와 같아요. 자, 보십시오. 제가 지느러미를 이렇게 돌렸어요. 이렇게 돌리면은 나라는 배가 어디로 돌까요? 요렇게 돈다, 요렇게 돈다. 처음이다, 다음이다. 요렇게 돈다, 처음. 요렇게 돈다, 다음. 뭡니까? 요런 식으로 돌려져서 기가. 그럼 요렇게 돈다 이 말이네요. 역시 여러분들은 항해사가 될 수가 없어요. 요렇게 돌려놓으면 물이 어디로 저항을 받죠? 여기서 저항을 받죠. 저항을 받으면 속도가 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제 저항을 받으니까 몸은 이렇게 틀리는 거죠. 이해가 돼요? 운전 조금만 하시는 분들면 알 텐데. 예?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으면 그쪽으로 가고 싶은 대로 키를 돌리면 되는 거예요. 운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진짜 해보라 하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이래 들었다가. 내가 이래 가다가 이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고 싶은 그쪽으로 뭐를 돌려라. 키를 돌리면 앞에 있는 배가 어디로 가요? 그쪽으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죠. 키가 커요? 배가 커요? 그렇죠. 그 엄청난 배도 수만 톤 되는 배도 뒤에 들어가서 보면 키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조그만 키로 인하여서 그 큰 배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자동차를 수만 대 실어놓고도 그 실은 엄청나게 자동차를 실어놓고도 그 조그마한 키의 방향에 따라서 배가 뭐합니까? 움직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의 혀가 마치도 뭐와 같은 것인가? 그 배에 뭐와 같다? 키와 같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혀가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더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뭐라 그러냐? 6절에 혀는 곧 뭐와 같다? 불이요 그랬어요. 6절에도 그러고 5절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죠.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뭐라 그랬나요? 불이다. 이거예요. 불이다. 그러니까 혀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불타서 모든 것이 다 한 줌의 재가 되어져 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요사이는 그런 포스타도 보지 못했고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웅변대회 했다면 주로 나오던 웅변 제목 뭐였습니까? 불조심. 뭐 거기에 대한 뭐 표어도 많았죠. 자나깨나 불조심. 안전하서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불은. 왜 그래요? 한번 불 나게 되면 회복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줌의 재로 다 돌아. 그래서 불 나게 되면 엄청난 손해를 입는다 해서 화마라는 말을 썼어요. 뭐라고요? 불 하자에다가 마귀할 때 마자. 화마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그만큼 위험한 것이 뭐다? 그만큼 영향력,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 바로 뭐다? 말이다라는 거예요. 말이다.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폭삭 한 줌의 죄로 바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을 우리는 신중히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요, 말은 영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뭐가 따를까요? 위험성이 따르는 거죠. 그죠? 뭐가 따른다? 위험성이 따른다. 위험성이 따른다라는 것은 그만큼 조심해야 되죠. 맞죠? 위험한 물질을 취급하는데 보게 되면 항상 워닝 딱 경고문이 딱 붙었어요. 경고문이 dangerous라는 말이 또 들어가 있어요. 또 프리자일이라는 말이 또 거기 들어가 있어요. 뭐 이것은 깨어지기 쉬운 거다. 이것을 잘못 따르게 되면 엄청난 위험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조심 있게 다루라라고 하는 경고물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이것은 접근해야 되는 건지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건지, 이것은 해야 될 말인지 해서는 안 될 말인지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내 입에서 막 나온다고 해서 막 무조건 말을 쏟아 내놓으면 되겠습니까? 빨리 대답을 해요. 그럴 때 꼭 하시는 어른들의 말이 있어요. 이놈의 새끼 좀 입 닫고 안 있을래 이놈의 자식아. 네 입은 이놈의 자식아 자크를 달아야 되겠다. 자크라고 하니까 또 잘 모르네요. 자꾸를 달아야 되겠다. 자꾸. 아예 그냥 돛바에 자꾸 담그듯이 우리 입에 뭐를 잠궈야 되겠다? 자꾸를 담가야 돼. 말을 자꾸. 분별해야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거죠.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남편이 회사에서 실직을 당하고 어깨가 축 처진 모습으로 집으로 투둑 걸어 들어와요. 아내가 나가서 맞이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 왜 이 인간의 어깨가 축 처져더라? 그럼 말해봐. 그러니까 남편이 차마 자존심도 있고 해서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 씹히지 마. 그래도 더 궁금해지죠? 왜 그래? 왜 그러는데? 아니, 말을 해야 될까, 이거. 그럼 말을 해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인류 평화를 위해서 남편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나 오늘 뭐 했다? 실직당했다. 잘렸다. 그러나 부인이 가슴이 툭하겠죠. 뭐라고? 그거 봐. 그만큼 일찍 일어나서 출근해라서 너무 늦게 일어나가지고 그래. 지각했었는데 누가 안 잘라 막 이렇게 보면. 이 인간아 우리 뭐 먹고 사나 이제. 새끼들 이거 어떡하지고 이거. 그래 내가 뭐라 하더라. 고만하지 않거더라 막 이제. 난 것까지 이제 취급하고 올라가. 여러분, 분별 있게 말을 하라 그랬어요. 그 상황에서 그런 말을 여러분 한들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아니 그렇다고 지금 복직시켜 줄게 될까요? 이제까지 늦잠 자다가 출근 늘 지각해가지고 잘려버렸는데 이 인간은 뭐라 하더라. 그만큼 일찍 성실하라 안 하더나. 그 말이 지금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아가 다 커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데 와, 안 납작하는 거, 그 이야기를 또 왜 그절로 올라가요? 그리고 올라간다고, 그 말을 한다고, 안 놓는 그 상태로 돌아갈 수 있나요? 하나도 필요 없는 말이에요. 분별력이 없는 말이에요. 분별력이 없는 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분별력 있는 사람은 분별력 있는 말을 할 거예요. 여보,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이참에 푹 쉬도록 해요. 에? 엎어진 김에 뭐 한다고? 이 말이 기동찬 말입니다. 이 인간아, 눈을 멀쩡 뜨고 왜 엎어지기는 왜 엎어지노? 이럴 게 아니라 엎어졌으면 엎어진 김에 말아가라고? 쉬어가라고. 이렇게 실직을 당했으니 이제 그렇게 자고 싶던 너 참 내일 아침부터 푹푹 좀 자고 그러시구랴. 이때까지 깨우고 이때까지 당신 악기로 일어나서 출근한다고 얼마나 고생 많았느냐. 이제 푹 매도록 해라. 쉬도록 하시도록. 예? 쉬다가 보면 또 좋은 일이 있지 않겠어요? 일단 뭐 해라? 쉬도록 해라. 분별력 있는 말, 분별력 있는 말, 어떤 말이에요? 이 인간아 뭐라 카더노? 제발 일찍 일어나서 좀 열심히 댕기라 안 카더나? 그게 분별 있는 말 아니면 엎어진 김에 푹 말하고 쉬어가라고. 어떤 말이 분별력 있는 말? 뒤에 말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데에도 지혜가 너무 요구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글들도 있잖아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돈이 부족하거든, 이런 이야기 없어요. 돈이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돈을 달라 부지런히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돈을 주실 거다? 우리는 돈에다가 목숨을 거는데요. 돈이 생활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결정적으로 여기잖아요. 너희 가운데 뭐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삶의 전반적인 일에 있어서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 해라? 후회라 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혜. 전반적인 모든 일에 있어서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경우에 합당한 말을 누가 할 수 있느냐? 그냥 아무렇게나 뜻없이 내뱉는다고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는 줄 아세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언쟁반의 검사가와 같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언쟁반의 검사와 같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이겠어요? 지혜 있는 자예요. 지혜 있는 자.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그 말을 해야 되는지 그 말을 해서는 안 되는지 지혜 있는 자는 그걸 분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대학 아이가 떨어졌어요. 떨어진 집안에 여러분들이 신방을 갔어요. 대학에 떨어진 일도 그 집안이 지금 초상집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진 자식도 창피스럽고 그 부모들이 자식이 떨어지니 걱정스럽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거기에 가가지고는 아무개 집 아이 있잖아. 가가 공부를 그래 잘했단다, 야. 가가 서울대학교 들어갔대, 서울대학교. 나 진짜, 그런 아들 보면 나 진짜 부럽더라고. 이 집은 지금 뭐가 돼 있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이야기입니까? 뭐가 부족한 거예요, 지금?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지혜가. 왜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어떤 집에 가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조금 지혜가 있으면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데 그 가정적인 그 집의 고통과 아픔이고 있는 그 이야기를 남들이 다 있는 그 자리에서 막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데 예리한 칼로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핵무기로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주먹으로 한 대 맞으면 3일이면 그 멍 풀려요. 근데 사람의 말에 의해서 상처를 입은 이거는 치유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 그 말이 파워풀하고 위력적이고 그 말이 굉장히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해라. 분별력을 가지고 말 수 있어야 된다.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결정적으로 필요해요. 지혜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발 학벌이 뛰어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방끈이 좀 짧아도 괜찮아요. 가진 것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우리의 외모가 키가 크건 작건 뚱뚱하건 가냘프건 아무 문제 될 거 없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뭐는 있어야 된다? 지혜만큼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만큼은 있어야 돼요. 지혜만큼은. 가방끈이 짧아도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은 정말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가 있어요. 가방끈이 굉장히 길어도요. 길어도 오히려 세상 사람들부터 지탄 듣고요. 그 사람 앞에는 나타나기도 싫고 그 사람 앞에 그 사람이 오는 것도 싫고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건 지혜가 없어요. 지식의 끈은 긴데 지혜가 없어요. 함부로 말을 해버리거든요. 분별력 없이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에 있어서는 길들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에 있어서는 뭐 해야 된다? 길들여져 있어야 된다. 어느 정도 길들이냐? 아까 성경에는 길들이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랬어요. 길들이기가 굉장히 힘든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말을 해도 좋다? 절대로 안 해요. 여러분 호랑이 길들이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호랑이 길들이기가 어려워요. 맹수일수록 길들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집에서 길른 말하고 야생 말하고 어느 말을 길들이기가 힘들겠어요? 야생마. 그래 여러분 집에서 키운 말을 길들이는 사람은 별로 월급이 안 많아요. 그런데 집에서 키운 말은 별로 또 잘 뛰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진짜 말을 길들여 가지고 수입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요. 야생말을 끌고 와서 그 야생말을 뭐 하는 거죠? 길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도 수입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청년들 할 거 없거든. 지금부터 눈을 붉게 켜고 말 길들이는 거 그거 배워가지고 해. 돈도 벌어 많이 벌어. 야생마 길들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 이제 그 타는 말 말고 우리가 말하는 말 길들이기가 쉽다,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 어느 정도 어렵느냐? 야생말을 훈련시키는 것보다 길들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말하는 말이다 그래서 말. 여러분 이 말을요 길들이기 위해서는 교양을 가져야 된다 그래요. 뭐를 가져야 된다? 교양이 있어야 된다. 그래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된다라는 말을 해요. 그런 교양 있는 사람들은 행동만 교양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도 교양이 있고 인격이 높은 사람들은 품격만 좋은 사람이 아니고 말하는 말솜씨가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말을 아주 예의 있게 잘하는 사람, 길들여진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길을 들여도 적당하게 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당하게 들여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서커스 다녀서 호랑이를 끌고 다니면서 말이죠. 호랑이를 훈련시켜 가지고 호랑이를 이제 재주를 부리게 만드는 거예요. 조련사에서 막 지팡이를 들면 호랑이가 이러거든요.
그러고 지팡이를 놓으면 호랑이 한쪽 팔을 딱 한쪽 팔은 쭉 내리고 막 그 조련가의 손가락 하나에 그 막대기 하나에 이 호랑이가 따라하는 거야. 그리고 턱턱 정말 이런 거 신나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원에 가서 그거 구경하면 정말 돈도 주고 막 그러죠. 그런데요, 그렇게 재미나게 스릴 있게 그 호랑이 그 훈련해서 하는 거를 재미있게 보는데 느닷없이 말이죠. 그 다음에 아마 쓰려고 갖다 놓은 토끼가요 튀어나왔어요. 지금 호랑이가 뭐 부르는데? 재주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련사에 막 막대기 따라서 이놈이 막 앞발도 들기도 하고 막 고개를 한번 흔들기도 하고 오르르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토끼가 저기 딱 나와버린 거야. 갑자기 이 호랑이가 땡 뛰어나간 거예요. 그럼 뭐를 낚아채버려요? 한 입에 토끼를 딱 막 그냥 토끼에서 피가 막 터지는 막 흔들으니까 막 피가 구경하러 왔던 아이들 어른들 기겁을 하고 하고 도망을. 그때 깨달아지는 거. 그때 조련사가 막 호루라기를 불고 긴 채찍으로 막 내리쳐도 반응이 없어요. 막 그 완전히 미쳐버렸어. 그때 깨달은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호랑이를 길들이더라도 정말 똑바로 길들이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본성이 드러나고 마는 것이로구나. 우리가 교양을 쌓아서 정말 언어를 길들이진 언어를 하는 것처럼 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데 토끼가 탁 나타나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갑자기 그냥 누가 탁 나타나서 딱 곤두세우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교양이고 나발이고 어디 있어요, 지금? 막 그저 터져 나와버리잖아요. 본성이 그냥 드러나. 그래서 길들여진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적당하게 이 정도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철저하게 길들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말은 변덕스럽다라는 말, 뭐스럽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정말 할 게 너무 많은데 지금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중요한 것 하겠습니다. 말은 마다 변덕스러운 거예요. 변덕스러워요. 오늘 성경에도 변덕스럽다라는 말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 말은 나오죠. 썬물과 단물 나오죠. 썬물과 단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는 도다. 딱 이렇게 돼 있어. 원래는 나오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찬송 나오는 입에 어떻게 저주가 나올 수가 있느냐? 예? 저주가 나올 수가 있느냐? 단물 내는 셈이 있고 썬물 내는 셈이 있는데 한 셈에서 어떻게 단물과 썬물을 같이 내느냐? 수돗물은 이럴 경우가 있어요. 단수라는 게 있어요. 물 나올 때 털면 나오는 시간이 있고 안 나오는 시간이 있다라는. 근데 수돗물을 틀어도 단물이 나왔다가 찬물이 나왔다가 안 하잖아요. 썬물이 나오다가 안 하잖아요. 샘물에는 그런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말에는 어떻게 한 입에서 어떤 말도 나오고 단물도 나오고 어떤 말도 나온다. 썬물도 나온다. 어떻게 사람의 입에서 이렇게 되느냐 이거예요. 때로는 감사해요. 때로는 뭐해요? 원망해요. 때로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요. 찬송을 불러요. 이내 찬송 부르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불만, 불평이 쏟아져 나와요. 있을 수 있는 일, 있을 수 없는 일. 빨리 있을 수 있는 일, 있을 수 없는 일. 빨리 대답을 하라니까요. 이거 분명히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애매한 태도 취하지 마세요. 있을 수 있는 일, 있을 수 없는 일. 예?
솔직히 김한수 집사님 말씀 잘하셨어요. 많은 일? 있다고 봐야 된대요. 있다고. 그게 우리 실체이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우리는 있을 수 있는 것처럼 하고 살잖아요, 지금. 좋은 말도 했다가, 나쁜 말도 했다가. 한 입으로 사랑한다 그랬다가, 좋아한다 그랬다가, 이내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뭐 하고 있다? 저주하고 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게. 어떨 수가 있는 거야.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을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주인이 돼서 그래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출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감사했어요. 마라의 문제에 부딪혀서게 됐을 때 그때는 그들이 뭐 했어요? 불평했어요. 마라의 물을 고쳐서 썬물을 단물 만들어 주니까 감사했어요. 또다시 광야길 걸으면서 그들은 또 힘들다고 뭐 했어요? 불평했어요. 그들이 감사하는 입하고 불평하는 입하고 달랐어요? 같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못됐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뭐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없어요? 조금 좋으면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랬다가 조금 안 되면 있어 그 뒤질 뭐 어떠고 저떠고 막 온갖 불만 불평이 다 나오잖아요. 이 죽일 놈 살리는 놈 다 나와요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런 사람을 우리는 저주해요. 욕해요. 비방해요. 손가락질을 해요 지금. 어떻게 한 입에서 썬물과 단물이 나오느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봐요. 자, 감사했어요. 찬양했어요. 감사도 하고 찬양도 했어요. 그런데 이내 문제에 부딪히니까 불평했어요. 모세를 쳐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이 고생 시키느냐고. 왜 우리를 이 모양 만들어 놨느냐고. 차라리 우리를 그냥 두었으면 애굽에서 잘 지냈을 것인데 차라리 우리가 나오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걸. 괜히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느냐고. 모세 어디 있어? 죽여버리겠어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다? 애굽 백성들의 모습. 질문해 봅니다. 자, 지금 이 어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애굽에 있는 것이 더 좋았다. 우리를 왜 끄집어내가지고 이 고생시켜나? 그 말 속에는 이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특급 호텔에서 생활했는데 오늘 이 꼴이 뭐냐 이게. 텐트 속에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고 있을 수가 있어? 이런 말이죠. 그런 말 안 느껴져요? 마치도 애굽에서 잘 살던 우리였는데 왜 끄집어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노? 그게 불만이었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나? 호텔에서 그냥 특급 호텔에서 잘 지냈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랬나요? 애굽 사람들이 애굽에 살 때 특급 호텔에 생활했나요? 노예 생활을 했었어요. 노예 생활. 노예 생활한 주제에 오늘 형편 어렵다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노예 생활했던 그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변덕스럽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변덕스럽지 말아야 된다. 그럼 변덕스럽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또 생각하죠. 썬물과 단물 중에 썬물 냈다가 단물 냈다가 하면 이거는 뭐 하는 거다? 변덕스러운 거다. 그래 맞아. 이 물 냈다가 저 물 냈다가 하면 안 되지.
나는 지금부터 썸물만 내야지. 썸물만. 무슨 물만 내야지? 썸물만 내야지.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썸물을 내게 되면 여러분들은 썸물 인생입니다. 썸물샘이잖아요. 썸물을 내면 썸물샘 아닙니까? 썸말을 여러분 계속 하다 보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쓴 사람이다. 썸물 사람이다 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인생을 살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다짐을 하되 나는 썸물만 낼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변덕스럽지 말아야 되겠기에 나는 지금부터 무슨 물만 내리라? 단물만 내리라. 그런 다짐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단물 내게 되면 단물 내는 그 물을 단물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단물샘이라는 말은 샘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말해봐요. 단물 인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분명히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굳이 썸물을 내는 셈이 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입에서 굳이 썸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썸말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입에서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굳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조차도 썸말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뭐만 작정해라? 좋은 말, 덕스러운 말, 격려되는 말, 살리는 말, 세워주는 말, 높이는 말, 사랑한다는 말, 감사한다는 말, 이런 말들을 쏟아내는 그런 샘물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 되세요. 꼭 한마디를 하더라도 촌철살인 말 하지 말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촌철활할인 말을 하세요. 촌철살인은 조그마한 새 파편을 가지고도 사람을 죽이는 것이에요. 촌철활이라는 말은 조그만 철편 하나를 가지고도 사람을 살게 만드는 일이죠.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촌철살인의 말을 하지 말고 내 한마디 말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생명을 얻게 되고 생동감을 갖게 되고 활기 넘치는 삶이 되어지도록 그런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좀 더 하고 싶었네. 마쳐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